오늘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예, 구원의 증거인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그 감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감사는 그가 이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모든 치료를 받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런 것이 어떤 내가 은혜 받은 그 한 가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명의 문둥자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감으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걸 가면서 감사를 했죠.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광야 길을 갖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 어떤 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감사가 나요. 내가 당연히 그러야지. 내가 당연히 받는 것이지.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분의 창조가 감사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살던 사람을 날 구원해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광야길 좁은 길을 가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을 좀 걷게 해주신 것, 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고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그것이 은혜인 것.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에겐 어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증거, 문둥병이 치료받은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잠시 육신의 어떤 증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이니까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구원의 통치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 자로 칭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칭의. 칭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이제 그것이 그의 삶에 그의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는데, 우리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으로는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 개념은 믿음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행위예요. 믿음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행위. 예, 그러니까 불신은 국어 사전적인 개념이고 성경적 개념은 믿음의 반대가 뭐다? 행위.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할 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렇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래요. 왜 자랑은 어디서 오냐면 공로에서 와요. 어떤 일을 잘한 것. 그러니까 공로는 행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말하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할 것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래요.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행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일을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일했으면 뭘 얻어요? 그 대가, 보수, 싹스. 근데 오늘 일한 것이 없이 얻어지는 걸 그걸 다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행한 것이 없이 얻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얻는다 그럴 때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은혜로 얻어졌다. 그것을 행함이 없이 얻어졌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반대로 말해 보세요. 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여러분은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반대로 하시라고. 그냥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다음에 은혜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4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4장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여기 이를 아니했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고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것 없이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일한 것 일을 아니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 보면 다시 한번 4장 5장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면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그 사람을 의롭다 하고 그 편을 들어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 하면 그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 편이 돼야 되고 불의한 사람은 뭐예요? 불의한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경건치 않은데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언제나 전제가 깔려요. 로마서 4장은 그 3장을 전제로 하는데 3장 25절 26절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졌다.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죄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이제 그 속죄된 그 공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근거 위에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의롭게 불의한 우리를 무조건 의롭게 여기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시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피 흘려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것?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근거 위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아까 4장 5절에 보면 그 경건치 않은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서 주셨다 이래요. 근데 그 믿는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떤 신뢰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나 믿음은 어떤 신뢰나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다른 개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는 말씀이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접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자로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상대방에 대한 그냥 신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보세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이 안 와 있으니까 그냥 어떤 인간적인 신뢰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뭐 하는 거다? 영접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오셔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예수님이 그 대속을 하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아멘. 그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야지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너희 안에서 뭐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착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이 착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착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게 선하다는 말이고 그게 그 착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것.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착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선한 이는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 예수 믿는 사람, 너희 여기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누가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행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지 고집과 지 생각과 지 뜻밖에 행할 수 없어요. 죄인은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안에 신자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는 사람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주장해 주셔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로 믿는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행하셔야만 우리 안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불의해요. 불의한데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의로워. 내가 의롭다고 의로운 게 아니라 누가 의롭다고 하셔야 돼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셔야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대속한 그 은혜의 근거 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이에요. 나는 믿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근데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권자로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 가지고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정죄도 하고 그거 갖다가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래요. 왜? 바울 자신도 뭐예요? 자기가 성경의 박사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성경 보니까 자기는 한마디로 정말 지옥가에 마땅한 거예요. 성경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양심적인가요? 비양심적인가요? 예수님을 팔고 여러분들 생각해 가룟 유다가 더 양심적이에요? 베드로가 더 양심적이에요? 가룟 유다는 팔았지만 가룟 유다는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양심적으로 그냥 가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그게 더 양심적이에요? 아니면 철면피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까지 와서 예수님께 또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양심적이에요? 네? 어떤 게 더 양심적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훨씬 양심적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야 의로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 예수를 믿으면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소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소원이 하늘에 있고 영적인 것에 있고 영혼 살리는 게 있고, 그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소원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 세상 사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소원이 바뀌어야 된다. 왜?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예수 믿는 누구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소원이 여전히 이 땅에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게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번에 새로운 내가 들어오셔서 새로운 욕구,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칭찬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하나님 아들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의 소원대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내가 아닌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분, 타자라 그러죠. 보네퍼 목사님 말씀대로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내가 아닌 그분이 계셔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이제 여러분 뜻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은혜에 대해서 말씀만,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믿게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연세 드신 어떤 권사님 아들을 그렇게 핍박했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권사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의가 깨져야 돼요. 뭐가 깨져야 돼요? 내 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예. 좋았다는 말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선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선한 것이 뭐냐면, 선하고 나쁜 것의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선악 과를 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악 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먹으면 정녕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스킵해서 넘어갑니다.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뭐했다? 반역했다. 이 반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겠죠? 지금 말하면 국가 전복죄. 그러니까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무슨 도전?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인간이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뜻,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한지 악한지를 누가 판단해요? 본인이.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이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반역인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보면 3장 22절에 보면 뭐예요? 저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이 이제 내 주권에서 누구에게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의 의는 어떠냐면요. 우리는 선악은 뭐예요? 좋고 나쁜 것. 선악과를 먹었어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나빠요. 그래서 나는 판단할 수 있고 나는 정죄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데 책임은 안 져요.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죄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데 그 죄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무조건 그 하나님 불의한 것을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그 대속의 근거 위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대가를 치르시는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질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런 걸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옳고 그러는 걸 내가 옳다고 해서 우리는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저희 책임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주관해 주셔야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주관하는 게 내가 아니고 누가 주관하셔야 된다? 그 예수님이 주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면 신앙생활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책임져. 근데 우리 인간은 책임질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책임지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뒤로 좀 스킵해서 넘어가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찌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니라 불의한 자를 의롭게 여겨줄 능력이 없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남편이 아내가 맛있게 밥을 했는데 소금 소태야. 그럼 어때요? 한 10년 살았는데 그러면 아니 10년을 밥하면서도 그냥 간도 못 맞추냐? 만약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짜다 하면 뭐예요? 좀 짠 것 같네. 물 좀 부어서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10년이 지났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여기 다 경건하신 분들만 계셔서 다 되시는 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내가 판단하면 그것이 되는 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내가 미안해. 다음에 잘할게. 뭐 이렇게 그래. 가서 물을 부어서 다시 한번 끓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아이고 왼수 같아가지고 막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됨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뀌는 것이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그분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고 언제나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날 오셔서 주님이 날 다스려주지 않는 한 우리는 살 길이 없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셔야만 그분이 나를 바꾸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야 내가 의로운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줄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옳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책임은 못 짓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으시다? 주님밖에 없으세요. 아멘. 우리를 경건치 아니한 자를 누구를 믿느냐? 믿는다고 할 때 아까 믿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거라고 했죠. 믿는 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 근데 어떤 분을 영접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그분이 나를 움직이고 그분이 나를 행하게 하셔야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뜻. 그러나 인간 안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도 없고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삶의 능력이 없어요. 오직 믿음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경건치 아니하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분이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어요? 수십 년 살지만 여러분들 결단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그분을 진짜 믿어야. 믿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를 믿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로 믿음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내가 행한 거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장악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오늘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니다. 저는 이게 철저히 느껴져요. 목회하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난 죄인이고 그냥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집? 여러분이 꺾이나요? 그러니까 깎인 척해요. 깎인 척하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난 이래보다 그냥 낫다. 근데 속에서 뭐가 푹 찔러버리면 뭐예요? 속에 본심이 확 올라오지요. 원상복귀. 인간은 그런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화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랑스 화가 도레라는 분이 계신데 삽화가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유럽 여행 중에 여권을 잊어버렸대요. 어떤 국경선을 지나가는데 정부 관리가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야. 입국을 하는데.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그 도레라는 화가가 엄청 유명하니까 나 도레야. 뭐 하게 하는데 그 당신이 도레인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건 여권도 없는데 막 그렇게 신강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정부 관리가 그랬대요. 그러면 도레이면 당신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한번 풍경을 한번 쑥 훑더니 그 도화지를 놓고 연필을 딱 그림을 그 순간에 삽화가니까 빨리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쫙 딱 그걸 보더니 당신 도대 맞네. 들어가. 이렇게 됐답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된 것.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릴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안에 그 그림을 도레라는 사람에게만 그 그림이 표현할 수 있는 사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진짜인 걸 증명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정말 계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책임지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역사가 있는 정말 주님이 함께한 진짜 믿음을 가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상황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